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도 2단계로 완화가 돼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백신도 맞게 되면 점점 좋아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됐는데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감히 은퇴의 영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처음 쓴 말인지도 몰라요. 인생을 은퇴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난 아직 은퇴가 멀었다. 그건 아닙니다. 죽음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니듯 직장의 은퇴든 인생의 은퇴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를 생각하게 하는 한 가지 징후가 있어요. 이름이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요? 저도 교인들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서 내가 은퇴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해갑잔치가 기억이 안 나서 육갑잔치 잘 치루었느냐고 인사를 했대요. 어떤 할머니가 교보문고에 가서 손주에게 사다 줄 책을 찾다가 안내원이 와가지고 무슨 책을 찾으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돼지고기 삼형제라고 그랬더니 이 안내양이 예 아기 돼지 삼형제 찾으시는군요. 그거 맞다고. 은행 통장 재발급 받으러 가가지고 이거 재개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돈댁에 보낼 이바지 음식 주문하려고 떡집에 전화를 해서 씨바지 음식 좀 해주세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1살 차이세요. 이 말을 우리 부모님은 연년생이세요. 단어 생각이 안 나는 거. 커피 전문점에 가서 당당하게 커피를 시킵니다. 아프리카노 한 잔 주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아메리카노인데 아프리카노라고 그랬군요. 이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나도 이제 은퇴를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아요. 은퇴 준비는 다른 말로 하프타임입니다. 하프타임이란 운동 경기에서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휴식 시간, 작전 타임 시간을 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작전 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반추해보고 의미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은퇴의 영성으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 뭐냐? 첫째는 육체적인 준비로 늙어감을 수용하고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되도록 밝고 긍정적인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 늙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 육체가 늙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비록 겉사람은 쇠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늙음 속에 낡음이 있지 않고 도리어 새로움이 있습니다. 곱게 늙어가는 사람들은 늙더라도 낡지는 않습니다. 낡지 않는 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늙어도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욱 농익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늙어가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름답게 늙는 거예요. 겉이 늙어갈수록 속마음이 낡아지는 것은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젊음의 추함보다 곱게 늙어가는 노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늙는 게 서러우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마음이 늙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비록 쇠해가는 육체라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늙어가지 말고 고운 빛깔로 물들어가요. 그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네? 네. 네. 한번 따라하십시오. 비록 늙어가지만 곱게 늙고 낡지는 말아요. 여러분,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감을 수용하고 육체의 건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서 육체를 정죄하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뿐이에요. 육체를 정죄하고 금욕을 일삼는 종교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영혼 불멸만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은 끝까지 우리 몸을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리하고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는 영지주의 이원론, 이건 비성경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영혼의 거처입니다. 성경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해보세요. 몸이 귀한 것입니다. 몸이 귀한 거요. 영혼만 귀한 게 아니에요. 몸은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몸 관리는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십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몸을 돌보지 않으면 주변에, 특히 가족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몸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소설가 박한서 씨의 이런 말 기억하지요? 젊었을 때 내 몸은 나하고 가장 친하고 만만한 벗이더니 나이 들면서 차차 내 몸은 나에게 삐치기 시작했고 늙음하게 내 몸은 내가 한평생 모시고 길들여온 나의 가장 무서운 상전이 되었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지금부터 쓰셔야 돼. 자동차를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 스스로 정비, 점검을 하듯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의학과 병원도 잘 선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저희 이제 참 여러분 감사한 거 우리 안 식구가 아주 건강에 회복이 됐어요.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에 우리 동네 코스토크 뒷산, 코스토크 뒷산 무지랭이 약수터라고 아주 좋은 약수터가 있더라고요. 아주 계곡을 끼고 이렇게 야산처럼 올라가는데 매일 점심 먹고 드시면 둘이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아주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모세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모세가 죽을 때 이런 축복을 축원합니다. 인격과 영혼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모쪼록 육체적인 준비로 늙어감을 수용하고 건강관리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준비하실 것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준비로 고독과 외로움에 적응해야 합니다. 최근 주변의 무관심 속에 쓸쓸한 죽음을 맞는 노인들이 늘고 있답니다. 노년의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상실감은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고독감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고독과 외로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시편은 노후의 외로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새와 같습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남게 돼 있습니다. 독거라는 말은 홀로 있음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생활이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홀로 있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홀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주 동행함으로써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독과 외로움에 대비할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이웃이 있고 또 따뜻한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들수록 친구가 있어야 돼. 예. 저는 우리 다니는 음목교회 다 원로 목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걔도 그냥 음목교회에 모여서 서로 친구가 되고 의지가 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 신곡동 복지관에서 예배드리다가 그것도 또 못 드리고, 어려움을 요새는 저 녹양동 성산 성결교회에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냥 서로 교제하면서 노후를 보내시는 모습이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화평교회에서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성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이웃과 코이노니아를 이룰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람 인자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혼자는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야 하는 거지요. 참 저희 어머님도 건강하시고 아주 잘 지나셔요. 감사한 것은 거기 두 노인이 계셔요. 앞집에 한 분이 계시고 옆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고 매일 세 분이 앉아서 그냥 떠들고 지나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요. 참 그 두 분, 늘 우리 집에 오는 두 노인들이 참 감사해요. 한때는 이분들이 안 와요. 한 분이 그냥 옆집 노인네, 권사님네 집에 가서 그냥 둘이 놀아요. 우리 어머니는 혼자 있어요. 그걸 지켜봐요. 내가 늘 전화하면 어머니, 저 노인네들 오셨나요? 안 왔어? 왜 안 와요? 글쎄 저 옆집으로만 가. 왜 그러셔요? 어머니는 좀 움직이지 못하는데 글로 오시지. 글쎄 말이요. 그냥 미친년이요. 근데 그이가 치매 걸려가지고서 약간 좀 그런 짓을 했긴 했어요. 아니, 그냥 미쳤지. 그래. 여기 집 앞에 있는 내 집엔 안 오고 왜 옆집 가서만 놀아? 그래서 제가 한때는 좀 과자도 갖다 주고 그이들 노인들한테 좀 뇌물을 갖다 좀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는 밥만 먹으면 두 노인네들이 우리 집에 와요. 얼마나 좋은지. 간식도 잔뜩 사다 놓으니까 그냥 먹을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노후가 좋은지.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늙어갈수록 친구가 있어야 돼요. 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것도 사람이고 가장 잃기 쉬운 것도 사람이래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대체가 되지만 사람은 잃어버리면 똑같은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얻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다 같이. 불의의 제물로. 이건 없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성경이 언제 나오는 얘기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떻든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도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교제해야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나바 훈련원 초대 원장이신 이강천 목사님께서 코이노니아 영성을 강의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남난이라고 하는 등산가가 하얀 능산의 서면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이 남난이라고 하는 작가가 부산 금정산에서 시작해서 설악산까지 태백산목을 혼자서, 그것도 눈 덮인 겨울산을 등산한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이 책에서 가장 감명 깊은 대목이 나오는데, 수십 일을 밤낮 없이 혼자 하얀 눈 쌓인 산등성을 걷다 보니 사람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더란 말. 너무나도 고독하고 외로웠던 거예요. 요즘 아마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이 아마 그런 외로움을 느끼셨을 지. 그래서 어느 날은 작은 눈사람을 만들어 옆에 두려고 눈을 뭉쳐보았지만 아무리 뭉쳐도 눈사람 모습이 되지 않더라는 거지요. 추운 날씨에 금방 내린 신설은 뭉쳐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숨 쉬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으니 그냥 눈사람으로만 있어도 좋겠는데, 눈은 사람 모양 되기를 거부했고 그 곁에서 고독은 날로 커갔다는 거예요. 끝내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외로우면 눈사람조차도 그리울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하긴 우리 어머니도 가만히 보면 동네 개들이 와요. 고양이들이 와요. 그게 친구가 되더라고요. 먹을 걸 자꾸 주니까 개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큰 위로가 되고 좋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이 곁에 있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평소에 이웃의 고마움이나 정말 일상의 행복을 알지 못하다가 잃어버리고 나니 참 후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유행가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있을 때 잘해요. 있을 때 잘해요. 예? 여러분,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은 사람이 부자래요. 친구가 많은 사람이 부자래. 나이 많은 거, 돈 많은 것도 소용없어. 쓸 수도 없어. 친구가 많은 것이 부자라고 하니 지금까지 잘 유지했던 친구 관계 잘 더 유지하시고 더 많은 친구들을 노후를 위해서라도 많이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가정적인 준비입니다. 부부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개 젊어서는 자녀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떨어져 살고 기러기 아빠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인생 후반전이 되면 자녀들이 다 커서 하나씩 둘씩 부모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소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빈둥지 증후군은 질병은 아니지만 오래 지속되면 불안증, 우울증이 오기가 쉽습니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자녀 중심에 살아온 사람들이 특히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 세우실 때 아담과 하와 부부를 먼저 지으셨어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가정의 두 기둥처럼 튼튼해야 돼요. 이 두 기둥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고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다하되 정작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잘하는 것보다 부부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덧없는 세상에서 부부간에 즐겁고 행복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이거 보세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이 날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즐겁게 살지어다.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황혼이혼이니 조론이니 하는 말 심심찮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자식 기르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는데 이제 살만하니 헤어지다니 무슨 웬 말입니까?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인데, 여러분, 어느 여성 강좌에서 강사가 한 여성을 지적하고 엘리 앞에 나와서 가장 절친한 사람들, 친구들 20명을 칠판에다가 쓰세요. 여자가 칠판에 나와서 뭐 친구들, 형제들 뭐 다 20명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가 또 말하기를 그 20명 중에서 5명만 남겨놓고 덜 친절한 사람부터 지우세요. 그러니까 친구도 지우고 직장 동료도 지우고 다 지우고 5명 딱 남겨놨어요. 다시 강사가 얘기하기를 그 중에서 또 2사람 지우고 또 계속 지우십시오. 5명 중에서 부모가 들어있는데 부모를 지웠습니다.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 2를 또 지웠습니다. 마지막 뭐가 남았겠어요? 남편만 남았어요. 그것을 보자마자 이 여성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묻기를 남편을 가장 버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부모도 떠날 것이고 어린아이들도 부모 품을 떠날 것이고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남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동행할 부부끼리 서로 아끼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퇴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은퇴하면 끝났다. 아닙니다. 은퇴라는 말이 영어에서 리타이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자동차 타이어를 바꿔 낀다. 그런 뜻이. 은퇴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마지막 이루실 일, 그 일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꼭 해보고 싶은 일, 하면 즐거울 것이라고 하는 그 일, 그 일을 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 중에 자아실현이라는 거를, 자아실현, 자아성취,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게 자아실현. 여러분, 고시를 패스해서 변호사가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아침마당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 나와서 트로트를 부르고 가수가 되니까 이제 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재벌 회장일 때는 전혀
행복하질 않아. 그런데 사태 내고 나와서 호텔 주방장 노릇을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아실현이에요. 남 보기에는 뭐 지위가 있고 뭐가 있으면 행복해가지만 아니에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하면 즐거운 거, 그런 일을 직업으로 삼고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꼭 마지막 해보고 싶은 거, 이거 하면 참 기쁜 거가 뭐가 있나. 저도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정해놓고 지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요. 빨리 해야지. 아니면 코로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할 일을 주옵소서. 석양처럼 제 인생을 붉게 물들일 수 있는 그 일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내가 이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은 인생을 그럭저럭 보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인생의 노란자위 같은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100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 아시죠? 참, 어느 날 신문기자가 찾아와서 선생님, 만약에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느 나이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교수는 뜻밖의 젊은 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60세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노 교수는 인생에서 노른자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묻는 질문에 65세에서 75세까지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그는 비로소 그때의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라거나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영선과 C.S. 루이스의 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꿈을 꾸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어르신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노인들은 육신의 눈은 흐려지지만 경험의 눈은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지식도 경험에 비교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앉아있는 노인이 서 있는 아이보다 멀리 본다.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냥 노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히려 후반전이 더 멋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 마지막 새 일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심리학 교수가 칠판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3일 후에 죽는다면, 만일 사흘 후에 죽게 되면 당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적어보십시오. 3가지 순서대로 말해보십시오.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평소 말 많은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요, 일단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애인이랑 여행을 가고요. 그리고 작년에 싸워서 연락이 끊어진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 3일이 지나가겠지요. 학생들은 저마다 웅성웅성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떠들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저라면 우선 부모님과 마지막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던 고급 식당에 가서 비싼 음식을 한번 먹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일기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세 가지 소망은 뜻밖에도 다들 평범했습니다. 여행을 가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친구와 화해하겠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겠다, 이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이 쭉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그때 교수가 칠판으로 다가가서 한마디를 더 썼습니다. Do it now.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십시오. 들뜨고 어순했던 강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교수가 또 말했습니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미루지 말고 지금 그 일을 당장 하십시오. 지금 즉시 행동하십시오. 뜻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시작하면 환경도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자꾸 미루다가 끝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래요? 꼴꼴이래, 꼴꼴. 여러분, 시작이 반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만리장성도 벽돌 한 장으로부터 하고 싶은 일을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꼭 성취하고 싶은 일의 리스트, 목록을 말합니다. 2007년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 버킷리스트가 상영된 후부터 이 말이 유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죽음을 앞둔 두 주인공이 한 병실을 쓰게 되면서 자신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고 병실에서 뛰쳐나가서 하나씩 그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 구체적이어야 돼. 또 행동지향적이어야 돼.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해서 거울 앞에다가 붙여놓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되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성지순례하기. 이건 진짜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 여러분 다 이건 꼭 한번 이루었으면 좋겠어. 네. 예수님 이스라엘 성지순례, 저 바울 성지순례, 아니면 종교개혁 성지순례 꼭 한번 여러분 세워놓고 실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악기 하나 마스터하기 이런 건 뭐 단기 성교 나가기 1년 정도, 신구약 성경 필사해서 유산으로 남기기, 이건 뭐 우리 교회가 다들 하고 계시죠? 전원 친인척에게 뜻있는 선물 주기. 정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좀 친척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 한번 좀 주고, 아프리카 봉사활동 가보기, 우리 신혼여행지 다시 여행하기, 이런 거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과 해외여행하기, 새로운 자격증 따기, 뭐 이건 남의 얘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이런 리스트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은 연습이고 훈련이고 이제부터 농익은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오히려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소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모세는 80세에 부름받고 출애굽의 영도자가 됐습니다. 갈렙은 85세였을 때 젊은이 못지않게 강건해서 어떤 전쟁이라도 수행하겠다 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